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단 한 문장이 우리의 뇌를 새롭게 하고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동기부여,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위대한 기업가들,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모두 의도적인 자기 대화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스스로 기회를 찾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당신을 이끌도록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은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나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도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각의 전환이며 영적인 전략입니다. 다윗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침에 직접 명령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은 끌어당기게 되고 당신이 선포하는 것에 당신은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혀를 통해 그와 동일한 창조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 성경이 선포했던 진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뇌와 신체, 심지어 면역 체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혀에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오늘 하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뱉은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이미 망했어. 혹은 정말 더는 못 참겠다. 와 같은 말을 내뱉고 나서 정말로 모든 일이 꼬여버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자주 재앙의 서막을 열었는지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아침이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우리가 먼저 아침에게 말을 거는 삶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시작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침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헛된 구호가 아닌 거룩한 불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계획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 주변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거짓말들이 잠잠해집니다. 더 이상 불안과 패배감, 혼란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권위로 말하며 명확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격하십시오. 먼저 아침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 돌파,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간과합니다.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의 영역이며 그날 하루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무엇이 당신을 따라올지를 결정합니다. 원수가 불안과 무거움, 혼돈으로 당신의 아침을 공격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아침을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하루 전체의 기세와 동력을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거나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일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거대 능력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순간, 첫 마디, 첫 관계. 만약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하늘과 뜻을 맞춰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은 보통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목적으로 가득 찬 시작입니까? 아니면 허둥대는 시작입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압박감으로 시작하십니까?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훑어보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버리는지 의아해합니다. 반면에 일어나자마자 그날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마음, 재정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쪽은 의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방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쪽은 하늘의 인도를 초대하고 다른 한쪽은 혼란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아침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거룩한 리듬에 순응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명료함, 새로운 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하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그날의 서사를 결정하고 당신의 첫마디는 당신의 첫걸음을 인도하기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침이 늘 분주하고 되는 대로 흘러가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공간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냥 잠에서 깨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냥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매일 아침의 선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세웁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새롭게 하고 하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저 생존하는 삶에서 목적을 따라 걷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당신을 당신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동의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생각이 바뀔 때 시작되고 생각은 당신의 말이 바뀔 때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성장하고 있으며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나는 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이 되게 할 때 당신은 다르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적 권위를 선포할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권위를 가진 자처럼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사람처럼 움츠러듭니까? 당신이 아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권위 위에 굳건히 서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그저 비틀거리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직함을 가지고 걷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이름조차 갖기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을 택함받은 자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위치이며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위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루에 대해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부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나는 왕의 자녀로 입양된 자답게 걸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불안은 떨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은 짐을 쌉니다. 당신은 단순히 좋은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늘의 뜻이 풀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소심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심하게 살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버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복은 당신의 월급이나 지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당신의 영혼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당신의 영이 하루 종일 지니고 살아갈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아침에 당신의 감정에서부터 말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말하십시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선포하십시오. 의심이 속삭일 때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권위를 가졌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목적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고 사랑받으며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당신은 믿게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은 살아내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무기가 되게 하고 당신의 선포가 당신의 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자명종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일상에 젖어 무기력한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의 생명을 품고 다시 일어선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안다. 나는 누가 나와 함께 걷는지 안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당신, 바로 그런 당신이 산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생산성과 집중력을 위한 선포입니다. 열매 맺는 하루와 좌절스러운 하루를 가르는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 일 목록도 빽빽한 일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에서 깨는 순간 당신의 집중력과 생산성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집중력에 대한 권위를 결코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을 이메일 확인과 소셜미디어 탐색,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가 당신을 이끌게 두는 대신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첫마디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가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명료함을 가졌다. 나는 전략을 가졌다. 나는 분별력을 가졌다. 나는 흩어지지 않는다. 나는 산만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되어 있다. 오늘 나는 지혜 안에서 걷는다. 오늘 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오늘 나는 시작한 것을 끝마친다.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때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일정을 정렬하시며 당신의 시간에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안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선포입니다. 평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소유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평안은 종종 우리가 혼돈 속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고요한 하루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가장 첫 순간에 당신이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처방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셨습니까? 평안은 당신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감정의 온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나는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신성한 명료함을 가졌다. 나는 깊이 숨쉬고 지혜롭게 반응한다. 폭풍이 하룻밤 사이에 그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아침이 전쟁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대본을 바꿀 순간입니다. 더 이상 압도된 채 일어나지 않겠다. 더 이상 불안이 내 이야기를 쓰게 두지 않겠다. 더 이상 믿음을 먹이기 전에 두려움을 먹이지 않겠다. 대신 이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졌다. 오늘 나는 진리로 내 생각을 지킨다. 나는 기도로 내 감정을 보호한다. 나는 당황하기 전에 멈춘다. 나는 반응하기 전에 성찰한다. 내 마음은 주님께 닻을 내렸고 내 생각은 보호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과 운명을 위한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질문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방향 없이 사는 삶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으며 매일 아침 마음의 목적을 품고 생각의 운명을 담고 일어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늘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표류하거나 전진하고 있습니다. 표류는 쉽습니다. 집중이 필요 없고 의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뿐입니다. 하지만 전진에는 비전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 아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아침에 당신의 하루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삶과 확신에 찬 삶의 차이는 종종 당신의 매일의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패배를 계속 말하면서 목적 안에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원점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운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의 혼돈이 시작되기 전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나의 발걸음은 인도받고 있다. 나의 비전은 명확하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위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나는 존재하는 것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나는 기능하는 것을 넘어 번성한다.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으며 나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선포가 당신의 운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의심, 과거의 상처, 나쁜 습관, 그리고 산만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당신의 마음을 닻을 내릴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 당신을 변화시킬 아침 습관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당신의 감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환경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넷째, 들은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일기는 움직이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거룩한 순간에 머무르지 말고 거룩한 기세를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기록한 것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거룩한 초대입니다. 반응하는 삶을 멈추고 주도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초대, 혼돈에서 명료함으로, 육에서 영으로, 소음에서 목적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루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당신의 뼈와 호흡과 생각 속으로 새롭게 부어지는 신성한 재설정, 거룩한 점화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나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텅 빈 채로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 안에서 걷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해답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으며 평안을 가졌습니다. 어제가 당신을 지치게 했더라도 오늘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당신은 이 하루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축복받았고 집중하며 능력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며 평안으로 가득하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답게 이 하루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그냥 하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0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선포들을 말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침묵의 순간, 능력의 선포, 그리고 명확한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첫 호흡을 드리면 그분께서 당신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할 때 하늘은 그것을 굳게 세웁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위이며 당신의 유업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집과 마음과 습관 속에서 승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당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